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들을 주위에게도 하고 주위에게도 들어보고 어찌 보면 가족끼리 이것이 꼭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성품에 대해서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야, 그 성품 어디 가겠냐? 너 여전하구나.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만나면 약간 그런 말들을 주거든. 너 여전하구나. 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보통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이대에 형제 자매들 사촌 뭐 누나 동생 그래서 뭐, 야, 이 녀석 여전하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하네.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 거의 목숨의 사지까지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야, 너 그래서 그런지 좀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우리 레이즈파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지방 사역을 이제 우리 레이즈파 갔다 오는데 너무 재밌게 이제 어떤 휴게소에서 한 두 개의 찬양팀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사역들이 활발하게 있어서 저희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알만한 예배팀들이 그 휴게소 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거기에서 뭐 드럼 치는 뭐 동생 건반 치는 뭐 형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돼서 오야 잘 지내냐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 오늘 어디 팀이랑 어디 갔다 왔다 그러냐 뭐 형 뭐 레이지팜 하신다면서 그랬더니 어머 이제 뭐 전사님 되셨다면서 그러더니 이제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짜 평소와 다름없이 얘기를 하고 잘 인사를 하고 갔죠. 근데 그날 밤에 문자가 딱 왔는데 문자에 정중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지냈던 20년 동안 약 20년 15년 동안 알고 지냈던 어떤 동생의 모습이 아니라 형 점점점 아니 전도사님 확실히 전도사님이신가 봐요. 이 녀석 왜 이러지? 약간 뭐 말투도 달라지시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더라고요. 갖고 저도 그날 이제 잠깐 그냥 내가 달라졌나? 그냥 나는 항상 똑같고 이렇게 뭐 별 큰 변화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큰 일이었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이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나 이제 사역자니까 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행실을 막 변화시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이 제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약간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종종 놀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신 적인데 그때가 우리가 무슨 어웨이큰 약간 컨퍼런스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 막 새벽에 들었다가 아침에 막 나가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 약 몇십 년 동안 기독교에 살아오신 어머님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걸 이제 알았냐 막 약간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야 네가 야 이렇게 새벽에 또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안 힘들하고 너 나가는 거 보면 진짜 변화된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밥 먹으라고 막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면 되게 인간적인 생각, 우리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이런 대화들을 나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그렇죠? 공부해왔던 것들과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렵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좀 많이 이제 MBTI 뭐 사람 이제 뭐 성격 검사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형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뭐 전부 다 뭐 많은 부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그냥 일반 생각으로도 많이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이 약 10년 동안을 본인의 혈액형을 어떤 혈액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 때문에 피 검사를 하신 거예요. 피 검사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혈액형이 본인이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이전엔 다른 거였는데 A형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 주부터 A형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 놀래갖고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당신에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환경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이전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다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생활 식습관이라든지 어떤 좋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건강을 하기 위해서 바꾸시죠. 그리고 노력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내 식습관을 변화시킨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임팩트 책을 읽었는데 야 여기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하셨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또는 가장 최근에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극단적으로 변하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 나 이제 하나님 만났구나. 여러분 그것은 되게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분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있고 내 의지가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향한다는 거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삶을 어떤 환경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와 군대의 환경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릅니다. 사람이 되게 아침에 건강해져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저희 학교 생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때문에 막 합주하고 그러면 막 새벽 막 아침 6시까지 합주하고 뭐 아침에 잠깐 잤다가 10시에 수업하고 막 약간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다 막 복도에서 자고 있고 막 진짜로 그래 막 계속 그런 삶을 살다가 군대 갔더니 아침 6시에 깨워요. 그리고 정말 맛없는 밥을 줘요.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소에서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정말 또 맛없는 밥을 주고 단 거를 안 줍니다. 한 달 만에 제가 10 몇 킬로가 빠졌어요. 정말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막 강제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군 생활도 그렇게 하고 막 음악도 막 예전에 듣던 거 잘 못 듣고 맨날 빰빠라밤빠라바바밤빠밤 막 이런 거 듣고 맨날 그런 거 편곡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악 때니까 음악 그런 연주회 시즌에는 막 영화 음악이나 막 가요들도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가 항상 이제 이런 걸 듣고 있다가 이런 걸 듣고 있고 이제 약간 클래시컬한 걸 듣다 보니 그리고 편곡을 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듣기 시작했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장쯤 되니까 이제 한 3년이 지났죠. 그랬더니 제가 쓰는 모든 음악적인 이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뭐든지 시작만 하면 빰빠라밤빠라밤 빰빰빰빰빰빰 빠라바밤 빰빰빰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막 혼자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밤에 혼자서 막 가요를 편곡해야 되는데 예전 같아서 뭐 빠빠빠빠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빰빠라밤빠라밤 빠라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 되게 많이 변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서 음악하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음악 스타일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제 나오는 내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행해지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이 그만큼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지금 이제 장성했습니다. 지금은 장성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중고등학생 때예요. 교회로 왔는데 선생님 교회 오니까 욕을 못 하겠어요. 학교에서의 삶은 온전한 단어 2%, 욕 98%인데 교회에서는 이게 정반대도 아니고 100%로 가야 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삶이 변화돼요. 뭐 특별히 너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구나가 느끼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삶을 내가 나아가게 됐고 인지는 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옳은 반응은 뭐죠?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 내가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것을 대하지 않는구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저를 깨워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러 나아가는 마음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교만함의 어떤 아주 이쁜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죠. 자기 삶 가운데. 나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더 이상 뭘 어떻게. 이 정도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지. 이 정도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거, 요즘에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이제 꼰대라고 하죠. 그렇죠? 막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어른들은 변화하지 않는 것. 하지만 세상 일은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정신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이라는 것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상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그냥 나 이렇게 이런 기독교인으로 되려면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남들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신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난 아직 멀었구나 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이렇게 무표정함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변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충분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먼 훗날에 그러기를 계획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너무나 많죠. 요즘에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새로운 학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죠. 그리고 룰들이 바뀝니다. 그 올해 새롭게 바뀐 룰 중에 그 교통 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뒤에 쪼르륵 서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은 생활적인 룰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법들이 바뀌고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습관들이 바뀌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낙태, 합법적인 낙태, 약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편의성,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고 너희가 반드시 이걸 지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낙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합법화가 돼서 3개월 전인가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이게 허용이 되냐면 24주니까 8개월이죠. 8개월까지도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이 합법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낙태가 합법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낙태가 이미 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태는 합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생명과 그러니까 엄마나 또는 이 아이의 생명이 너무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낙태를 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그것도 솔직히 기독교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서 과연 그럼 새로 신설된 낙태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 라고 좀 봤어요. 봤더니 제일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뭐 비슷해요.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장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 경제적인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에 합당하지 않는 재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이를 낙태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건 되게 이기적인 어떤
아무리 제가 이거를 보고 또 봐도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법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명시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 그냥 이런 거죠. 그러면 10억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라고 앞으로 말했어요. 제가 그 이유는 법을 안 했지만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 그 밑에 댓글이 그거였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재정이냐? 그렇죠? 기저귀도 어떤 브랜드 어떤 브랜드 가격 차이 다 다르고 분유도 다 다른데 그럼 어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누가 어떤 분이 댓글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10억 있어도 내가 살기 어려우면 아이를 낳게도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 사회적 협의 또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말들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 말한 그 법대로 이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수많은 낙태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세대가 그렇게 여러분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는 그런 거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돼. 왜? 세대가 그렇게 되니까.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 트렌드니까. 여러분 교회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멋진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고 그 진리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세월이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대는 계속 아쉽게도 많이 악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리트릿에 가서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부터 막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 계획과 더불어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독 또는 뭐 기도, 예배 막 이런 것들을 세우죠. 막 마음 가운데 세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다이어트보다도 기도, 다이어트보다도 예배는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일매일마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격려합니다. 저 60일 그 체인이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그죠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라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전표에 많은 변화들이 어떤 분들은 깔끔하게 뭐지 이게 화이트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막 추가되고 사라지고 추가되고 사라지고 막 저 종이가 살아 있어요. 막 움직입니다. 막 종이가 막 살아 있어서 막 움직여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막 새롭게 이런 것들이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흔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끈질기셔야 됩니다. 많은 부흥들, 많은 어떤 기도의 응답들, 여러분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 당연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볼게요. 어떤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 목사님께서 저번에 그 레드리버에 가셨을 때도 그때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때 기도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종종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불독의 영성 무엇입니까? 한 번 물면 놓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6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가 하니까 그냥 그 트렌드에 따라서 기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달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할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요. 이전에 나는 이게 어려웠던 사람이야. 뭐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금식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야. 여러분 도전하셔야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거기에 계속 가르겠죠. 가장 쉬운 유혹, 그 정도면 됐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화요일날 이런 날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여기서 놀라실 분들 계시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지금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눈을 떠야 되는데 어젯밤에 무엇이 있는지 파란 병들과 함께 눈을 뜨던 내가 진짜 이런 날 이 대낮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그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놀라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것이 기쁘고 놀랍고 정말 행복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기가 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왜 벌써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계시죠. 되게 이렇게 갑부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때도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렌 버핏이었나?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세계적인 갑부시죠? 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함의 척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주 조금만 더 했으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주 조금이란 건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만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뭐 한 10,000원? 뭐 50,000원? 뭐 10만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편데 나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죠. 상황적으로 나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돈 조금만 빌려줄래? 뭐 택시 뭐 10,000원? 이면 돼? 20,000원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아주 조금이 1조일 수 있어요. 그죠? 가진 재산에서 아주 조금이 뭐 6천억 막 2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말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나 조금 더 할까?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많은 분들이 어떤 믿음에서 약간 이제 뭔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약간 변화될 때 이제 항상 그런 것으로 이게 스스로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저 이 정도면 됐어요. 저 이 정도 예배 오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은 저 오버페이스입니다. 그게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나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럼 진짜 또 그런 분들은 질문이 와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됩니까?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공부를 한 거 할 때 저 이거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요? 무슨 책이 좋을까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래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도 유명해져요.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 아니 애 한 명이 유명해지면 온 가족이 유명해져. 갑자기 막 책을 씁니다. 나는 우리 조카를 이렇게 봐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되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단순하게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좋아하고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싫어할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되게 내 삶의 방향은 극명해져요. 극명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하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 그 누구가 저는 사탄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우리 부산교회에 있는 아이들 이게 너무 세월을 파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저보다 키 큰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너무나 오래전 일인데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부산교회 있을 때 저희 교회 송정에 있을 때 부산 그 딱지를 갖고 있어서 딱지를 그게 뭐였냐면 그 포켓몬 약간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딱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애들이 너무나 온 삶을 다해서 이걸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그 가방에는 약 적게는 200~300장에서 많게는 1,000장 넘게 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과자 하나 사 먹어야지 그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살 때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들어있어요. 저희도 딱지를 모았지만 근데 어찌됐건 그런 거 있고 애들끼리 막 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방을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그 딱지 갖고 놀고 있었어. 근데 딱 봐도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선 귀신 천국이에요. 그림 자체가 그렇고 걔네들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근데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 전사님이 물어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는 이게 포켓몬이고요. 막 이게 막 여기 중요한 거고요. 얘네는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저 몇 개 있고요. 막 자랑을 해요 저한테. 그리고 딱 보고 있다가
와 귀신이네.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약간 움찔한 거예요. 거기서 약간 이제 말을 하기를 멈췄어요. 야 얘네 누구야?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애들이 이제 고민하죠. 포켓몬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가 보기에 뭐 같아? 그 중에서 가장 호러블하게 생긴 애를 제가 찝었어요. 너가 보기엔 얘가 뭐 같아? 그랬더니 애가 고개를 점점 숙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약간 야 되게 선생님 보기에는 야 너무나 이쁜 귀신 같은데 야 얘네들이랑 지금 친구하고 노는 거네 우리가 다 같이. 그러더니 애들이 점점 말이 없고 이게 약간 주섬주섬 이렇게 잠깐 늘라 그래요. 약간 분위기가. 그래갖고 딱 한마디 했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들에게 진짜로 감사했던 게 그랬어요. 지금도 너무나 잘 컸지만 얘들아 근데 아무리 예뻐도 귀신이고 사람들을 되게 유혹하고 이것 봐 너네들은 기독교인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오늘 하나만 물어보고 오늘 우리 교육 끝낼까? 너네들은 하나님이 좋아 귀신이 좋아? 나 이거 하나 물어봤어.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귀신하고 친해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초등학교 2, 3학년들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아주 깊은 고민이었어요. 근데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딱 5초 생각하더니 5초도 안 되게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좋습니다. 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죠. 제가 거기까지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뭐 친구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와서 안 놀게요. 교회에서 안 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버려야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중에서 어떤 한 애가 그 딱지를 다 가방에다 있던 걸 하더니 그 옆에 쓰레기통 가방에다 그걸 탈탈탈 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다 하더니 4명이서 그걸 탈탈탈 하더니 우리 축구하러 나가도 놀러도 되죠? 나가서 놀아. 그리고 제가 그 딱지를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거구나. 굳은 의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딱지는 여러분들의 1억과도 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과 많은 노력과 부모님들과 친척들로부터 많은 그런 용돈들, 그렇죠? 그걸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좀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 자랑하던 귀한 그 딱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나라는 그 생각에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 악한 습관, 미혹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재보고 있는 습관들을 단박에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믿음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당연히 행동이 있지만 그것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행동과 나의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어떤 삶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 기쁘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도 저희 아이가 있지만 자 밥 먹을 때요. 그냥 그럼 애가 입을 벌리는 것만 해도 부모님은 기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뭐 놀다 왔으니까 자 손 씻고 와. 그럼 두 가지예요. 손 안 씻고 와서 식탁에 앉으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겠죠. 너 그러면 안 돼. 손 씻고 와. 근데 자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하고 딱 바로 가서 손 씻고 딱 오면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생리만을 봐도 우리가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걸 부모들은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함께 화목하게 밥을 먹는구나. 이런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들, 그런 말씀 우리가 순종으로 네 하고 바로 가서 그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기쁘십니까? 즐거움으로 연합되십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기쁜 화목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지식들과 많은 정보들과 많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죠. 뭐 요즘 같아서는 특별히 뭐 유튜브나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죠. 뭐 정보 하나 얻으려고만 해도 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뭐 못 박는 법만 찍어도 유튜브에 수백 개가 나옵니다. 못 박는 법만 해도 수백 개가 나요. 뭐 광내는 거 뭐 하여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찍어도 정말 수천만 개, 수백 개가 나와요. 영어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 중에서 뭐 옳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들,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서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너무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성경도 여러분 역사서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그것을 공부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올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올바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성경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저명한 사람들, 이런 저명한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을 헷갈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 때와 시간과 어떤 그런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다면 여러분 열매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되게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시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때 찾으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삶 가운데 무슨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냥 그저 친구처럼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진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뜻,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행할 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생각도 여러분 전혀 교회의 어떤 삶 가운데서는 불필요하거나 때로는 교회의 삶, 영적인 삶 가운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좋은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되게 교만하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얼핏 보면 좋은 생각 같지만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야, 왜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돼?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그거는 단지 그냥 저 무리의 생각이지. 그건 단지 리더의 생각이지.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그걸 말하는 사람의 뜻대로 해야지 이게 옳은 건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봉착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치리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특히 이런 시대의 인본주의가 교회 가운데 팽배한 많은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 저희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저희 세가족 교제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많은 어떤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합니다. 라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항상 이것을 이렇게 편의성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것 그 누가 봐도 이건 괜찮다라고 싶은 것에 있지 아니에요. 왜? 이미 여러분도 알겠지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율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왜? 애초에 줄 때 똑같이 333을 줬어야 되는데 애초에 줄 때 따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 10달란트 벌었으면 야 좀 나눠줘야지. 야 1달란트 받는 거 얼마나 무섭으면 그렇겠어. 여기도 한 3달란트 나눠주고 야 6달란트 됐으면 한 달란트 좀 나눠줘서 그래 한 7, 5, 2, 한 4 이 정도가 맞는 거지 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중에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잘 이것을 케어하고 있는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에 근거한 이런 정신대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주가 어떤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고 승진시켜주지 아무도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균적으로 그걸 내서 다 같이 과장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 회사 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다 만년 다 대리인데 집에서 12시에 출근해도 대리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밤 8시까지 일해도 대리인데 그걸 그대로 돈 들어간다면 리더가 무지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를 공평하게 해라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 맞죠. 그게 훌륭한 사주죠. 그러면서 데모합니다. 공평하게. 많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막 해외 어떤 나라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만한 복지를 인구수가 다릅니다. 인구수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강국 뭐 덴마크, 노르웨이 막 이런 나라 보면은 인구수가 100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벌어들인 게 다르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로 돼요. 그런 나라들은 여러분 대부분 공산품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 늦지막히 나와서 6시까지 5시까지 일하고 문 닫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광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업화된 어떤 공산품 만들어내는 생산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발전했죠. 우리나라는. 인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이것을 자꾸 빗대어 말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바자나 행사를 합니다. 김치를 작년에 했어요. 저희가 이 김치를 약간 담글 때 정말 김치 구단들만 모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하려고 했으면 그리고 하나도 안 버리고 정말 말끔하게 짝짝짝 하려고 했으면 딱 제 눈에 밟히시는 여러분들만 딱 제가 모았겠죠. 딱 김치 구단들 딱 봐도 누가 봐도 이분은 음식 잘하고 솜씨 좋고 누가 봐도 주부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딱 20명 모아놓고 딱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불상사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이 20분 바로 그날 몸져 누워서 당분간 교회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양쪽에서 생겨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안쪽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기뻐서 왔지만 점점 몸이 힘들면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나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합리적으로 시키라면 하고 계속 말해서 그렇게 시키면 그 합리적으로 말했던 사람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이런 불만들을 막 쏟아냅니다. 왜 우리만 시키는 거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공지가 뜹니다. 자 김치 담글 사람. 그래서 진짜 60세부터 8살까지 솔직히 제가 그날 봤던 몇 명의 8살 우리 친구들은 정말 김치를 잘 담궜어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 뿌려 그럼 물 쫙 뿌리고 옮겨 그럼 쫙 옮기고 싸 그럼 착착착 쌓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20명의 특공대가 아닌 약 60명의 교회 성도가 와서 진짜 거의 100여 명이 됐어요. 4일 동안 우리가 했으니까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했죠. 그렇죠? 어떤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김치를 먹지 않고 자기 삶에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친구가 12시간 동안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 능률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 번도 속을 섞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밤 늦게까지 붙잡혀서 계속 속을 섞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끝날 만은 끝나지 않거든요. 진짜로 제가 1500kg의 김치를 우리가 담궜다. 정말 저는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삼겨줬던 어떤 기업은 약 2000kg를 담는데 이걸 돈 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사놓고 공장에다 그걸 맡겨서 돈을 주고 공장에다 맡겨서 그걸 박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거를 나누신 거고 아시겠지만 거기는 당연히 몇 천만 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저희는 그 몇 천만 원의 돈을 잘 모아서 불우이웃에 돕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길 수 있었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물질적으로 행동적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시간적으로 비능률적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 근데 뒷말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기쁘고 즐겁죠. 재미있죠.
심지어 지나가시던 동네 어르신들까지도 야 너무 재밌겠다라고 하시고 가실 정도로. 그리고 나름 어떤 우리 공장에서 막 김치가 막 계속 찍어져 나오고 착착착착착 나오는 족족 팔리고 막. 그리고 그것을 다 함께 기쁘게 섬길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가 같이 먹는데 정말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정말 기쁨으로 참여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영적이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이 공동체를 부시고 회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 반항, 교만, 그리고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비교, 비교하는 마음.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는 그 섬김과 그 연합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주고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연합함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악함과 교만함, 비교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연합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즐거운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자리의 중심에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런 인류와 같은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본인 스스로 자꾸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즐거운데 어렵고 있다가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땅굴을 파요. 아주 정교하게 팝니다. 땅굴을. 그리고 온갖 이유들을 문 앞에다가 둡니다. 명패 두듯이 딱딱 나 이래서 마음 어려웠음 착착착착 둡니다. 그리고 누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두드리면 명패 하나를 던져줘요. 나 이래서 마음 어려웠잖아. 그럼 이게 왜 마음이 어렵지나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원리 같고 단순한 순리 같지만 내가 문장구고 이 나의 삐짐을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 줄 또는 내가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인 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썼는지를 보면 세상에 그랬단 말이야?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유혹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챌린지를 겁니다. 그렇죠? 권위의 챌린지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데모해야 될거 아니에요. 야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만한 것에 대한 유혹을 하나 탁 던집니다.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했어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라고 하고 죽을까 하노라. 영적인 죽음이었죠. 근데 뱀이 딱 말하죠. 여자에게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왜?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미혹이란 걸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챌린지를 걸고 그것에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과를 받더니 지금까지는 그 사과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살아가는데 너무나 기쁨이 있었죠. 삶에 그냥 기쁨이 있었어. 즐거움이 있었어요. 동산에 많은 과실들을 먹으며 거기 있는 동식물들과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왔던 게 기쁨입니까? 더 큰 즐거움입니까? 아주 어마무시한 행복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것에 대적할 그 씨앗이 하나가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래 저거 괜찮겠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악한 열매 하나, 그 악한 것 하나에 자기의 생각을 몰입한다는 거죠. 첫째는 의심하게 하고 둘째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교하게 하는 거죠. 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분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이 말씀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앞에 걸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4절부터 쭉 말씀하겠죠. 각각의 그 공동체 한 공동체는 모였지만 각각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서로 지체가 되었지만 서로 다른 능력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과 믿음과 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부지런함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우애를 존경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은 선하게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긍휼의 마음을 좀 더 주시옵소서. 주님 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그 좋은 마음을 긁어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왜 유별나게 그래? 튀려고 잘 보이려고 꼭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 정도만 하면 됐잖아. 갑자기 비교하는 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종종 한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야. 오늘 머리 세렸는데 정말 안 어울린다. 어떡해. 돈 아깝겠어. 나 너무 솔직해서. 그 성경 읽는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딱 시간 내서 교회에서 읽어야지. 이렇게 집에서 짬짬 읽는다고 그런 거 안 돼. 나 너무 솔직해서 어떡하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사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하오니 주님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로 가야지 내가 이거 부족한데 옆에서 봤더니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사역을 깎아내리고 부족한 나의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고 빼앗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하게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사랑이 없다라고 여러분 느껴진다면 남들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착각을 하는 게 7절에 보면 이에 먹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의 영역 그런 것들을 정말 지혜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죠. 눈이 밝아져서 알긴 알았는데 사탄이 이게 전형적인 어떤 사기꾼들이 정말 어떤 이게 악한 영성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의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사기꾼이 뭐예요? 자, 1,000원 주면 100만 원 줄게. 그렇죠? 50만 원 주면 10배로 불려줄게. 아주 상식적인 사기의 기본적인 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도 했는데 야 내가 콩을 심으면 내가 금을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어떤 그런 미혹에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죠. 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문제는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더욱더 못 분별하는 자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그런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고 땀을 흘려야지 땅을 이렇게 개간해야지 먹을 수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바로 민감하셔야 돼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점점 뜨거운 물에 있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순응시키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인간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미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니면 어떤 말씀의 지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빨리빨리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민기적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정보 전달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을 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공동체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어디에 뜻을 쫓아야 될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쫄다구로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어떤 지휘체계에 있어서 자기 바로 위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체계예요. 그래야지 칭찬을 듣습니다. 왜? 그래야지 이 군이 이 체제가 그리고 어떤 이 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더 높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위에 어떤 선임들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 그래야지 이 대장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겠구나.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고민되십니까? 이 평일 대낮 화요일 날 이 자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시고서도 그게 걱정되십니까? 고민되십니까? 난 잘하고 있나? 당연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약간 이렇게 자각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항상 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저도 고민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될까? 왜 멈추는 사람이 될까?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겠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되게 많은 분야에 있어서 존경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께서 설교 때 되게 자주 말씀하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되게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가장 큰 퍼센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랑의 부분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그 외에도 어떤 성품적인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지만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궁금해하시고 알고자 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성적이 좋게 졸업을 하는 것과 중도 자퇴는 전혀 다른 결과라는 거죠. 그죠? 스스로 관두는 것과 그죠? 끝까지 내가 이겨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다라고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 하다니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게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첫 번째 공부가 쉬웠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말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선생님들이 우선 시험에 나올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항상 무슨 말을 하죠? 얘들아 여기 나온다. 여기 나와. 아니 세상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줘요. 야 여기 나오니까 공부해. 야 여기도 중요한 것 같네. 이건 나올까 안 나올까? 내 마음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힌트를 쫙 줘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 부분을 딱딱딱 공부해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딴짓합니다. 선생님이 말할 때 꼭 딴짓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이 하루 앞두고 뭘 물어봅니까? 어디야도 아니에요. 시험 범위 어디야? 시험 범위가 어디야? 이걸 그때 가서 물어봐요. 시험 범위가 어디야를. 자 그리고 셋째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계속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였어. 막 선생님 말 정답은 바로 그 옆에 일반 줄인데. 그러고 나서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못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도장까지 찍는 게 그러고 무슨 말을 할까요? 와 우리 선생님 너무 실력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다니.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선생님입니다. 근데 시험을 틀려놓고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여러분 되게 우습고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이것을 영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너네들 어떻게 살아야 돼?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야 너네들 교회에 속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신실해야 돼. 어렵지만 잘 이겨내야 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딱 그 시험을 풀 때가 됩니다. 저 모르는 건데요. 저 모르겠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나 준비 안 됐는데요. 공부 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렵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낙제를 받겠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전과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악한 마음에 여러분 거기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랬으니까 저 주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건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 모르지도 않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복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서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면 힘들까 봐 그죠? 우리 모두의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또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이것을 달려나가므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정말 기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네, 특별히 부부라면 더더욱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섬길 존재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섬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기쁨 있고,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타협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우수한 학생으로서 여러분 이 삶을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할 때 그래도 상장 받고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학점 잘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